부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차별되어진 부분이 법문을 설하셨을까? 깨달음을 얻자마자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탁 설했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거든요. 못 알아먹으니까 어떡할꼬 하고 고민하다가 사다리를 타고 한참 내려와 가지고 저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의 불교에서부터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을 설해서 그들이 행복을 원하는 목적을 설정해주고 그들을 선해놓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이제 왕성 단계에 와 있다. 근데 그 부분은 너무나 먼 거리였었기 때문에 중간에 두 가지의 열반을 이야기했다. 하나는 성문의 열반, 하나는 연각의 열반. 두 가지 열반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들이 근기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들이 근기를 중간을 이어주기 위한 하나의 매듭을 만들어준 부분이 가르침이었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이르셨습니다. 대통지승불께서 10겁 동안 도량에 앉으시되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아 불도를 성취하지 못하시거늘 여러 천신, 용왕, 아수라 무리가 항상 하늘꽃을 뿌려 저 부처님께 공양하고 하늘들은 하늘북을 치고 아울러 온갖 기약을 올리며 향기로운 바람이 시든 꽃을 쓸어가며 다시 새롭고 좋은 꽃을 내렸느니라. 10소겁이 지나서야 불도를 이루시니 하늘과 세상 사람의 마음이 다 뛸 듯이 기뻤느니라. 저 부처님의 16 왕자가 다 천만학 권속에게 애워싸여 함께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였느니라. 성사자이시여 법비를 내리시어 저희와 일체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세존께서는 만나 뵙기 매우 어려워 구원겁에 한번 출연하시니 모든 중생 깨우치려 일체를 진동하셨네. 동방의 여러 세계 500만원 국토에 범천왕이 궁전에 비춰진 광명이 예전에 일찍이 없던 바라 범천왕들이 이 상소를 보고 부처님 처소에 찾아와 꽃을 흩어 공양하고 공전을 바치며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고 개성으로 찬탄하였으나 부처님께서는 때에 이르지 아니했음을 아시고 청을 받으시고도 잠잠히 앉아 계셨느니라. 남서 북방과 사유와 상하이 범천왕도 이와 같이 꽃을 헛고 공전을 바치며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였느니라. 세존께서는 만나 뵙기 매우 어렵나이다. 원하옵건대 본래의 그 자비로운 밤노문을 활짝 여시어 이 없는 법륜을 굴리시옵소서 했느니라. 지혜가 한량없는 세존께서는 저 여러 사람의 청을 받으시고 갖가지 법과 사제와 12인연법을 설하시되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기까지 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이 같은 여러 가지 허물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중생이 모든 고제를 여의고 다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두 번째 설법 때에도 천만 항아사 무리가 온갖 것에 영향받지 않아 또한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이후로 도를 얻은 이 수가 한량없으니 만억 겁을 두고 헤아리지라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느니라. 때에 16 왕자가 출가해 3위가 되어 다같이 부처님께 청했느니라. 대승법을 설해 주옵소서. 저희와 저희가 데리고 온 이가 다 불도를 이루려 하오니 세존과 같이 제일이 맑은 해안을
얻어지이다. 부처님께서 동자들 마음과 과거세의 모습을 아시고 한량없는 인연과 갖가지 비유로 육바라밀과 모든 신통들을 설하시어 진실법인 보살이 행할 도를 분별하신 다음 이 법화경의 항아사 같은 개송을 설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계속했지만 뒤에 와서 지금 개송으로 설하는 부분의 내용도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만나는 부분은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세에 수많은 인연의 끝에 만나진 인연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면 불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선뜻 마음이 일어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준 바도 없고 그냥 지나가다 프랭카드에 법화경 뭐를 한다고 써붙인 걸 보니까 그 스님이 누군지 이유도 몰라. 근데 법화경이라고 하는 내용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천태중단의 소위경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경전을 내가 직접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냥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된다더라고 하는 부분으로 신행생활을 해왔지만 모름지기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고 뭔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왔거나 간에 이 자리에 온 부분이 연유는 다양한 연유가 있겠으나 앉아 있는 부분이 행위만큼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잘가 와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저 산꼭대기에 떨어지는 비도 있을 수 있고 골짜기에 떨어지는 비도 있을 수 있고 들에 떨어지는 비도 있을 수 있고 강물에 떨어지는 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물이 모여서 냇물이 강을 이루고 강이 대강을 이루고 대강이 흘러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의 물맛은 어떤 맛이다? 짠맛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멀고 가까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궁극에는 다 부처님 자식이 아닌 바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드리냐면은 이만해도 됐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막 시작이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천만다행이다. 응? 천만다행이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 생겨요. 천만다행이다. 저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고요한 방에서 선정에 드시어 일심으로 한 곳에 앉아 계시기를 84,000겁이리라. 이 사미드는 부처님께서 선정에서 나오지 않으실 것을 알고 한량없는 억만 중생 위에 부처님의 이없는 지혜 설해 주려고 제각기 법좌에 앉아 이 대승경을 설하였고, 저 부처님께서 편안히 선정해 드신 후에 선양하여 법화를 도왔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사미마다 제도한 모든 중생은 600만원 항아사같이 많았느니라. 저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이 법을 들은 이는 곳곳이 불국토에 항상 스승과 함께 태어났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직접 법문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신 전해주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다 보면 그 부분이 근기는 수승해진다. 꼭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어도 희망은 있다 없다? 희망은 있다. 이 16사미는 불도를 갖춰 행하고 지금은 시방에서 각각 정각을 이루었느니라. 16사미는 이미 3위를 출가를 했지만 이미 그들은 다 정각을 이루었어. 그때 법을 듣던 이들도 각각 모든 부처님 처소에 있게 되어 그들 중에는 성문에 머물러 있는 이는 점차 불도에 들게 교화하시느니라. 나도
16 왕자의 한 사람으로 일찍이 너희를 위해 설하였으니 이런 까닭으로 방편으로 너희를 이끌어 불회에 나가게 하노라. 이 본래의 인연으로 지금 이 법화경을 설하여 너희를 불두에 들게 하나니 놀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비유컨대 험악한 길 아득히 먼데 사나운 짐승은 많고 물과 풀도 없어서 무서움이 많은 그곳을 수없는 천만 대중이 지나고자 하였느니라. 그 길은 멀어서 500유순이나 되느니라. 이때 한 도사가 이때 많은 학식과 지혜가 있어 밝게 통달해서 마음이 굳세요. 험나는 곳에 들어가 온갖 환난을 구제할세. 사람들이 또 필요하여 도사께 아뢰기를 저희들이 지쳐 이제 돌아가고자 합니다. 도사가 생각하되 이 무리가 매우 불쌍하도다. 어찌 돌아가기가 진귀한 보배를 어찌 되돌아가 진귀한 보배를 이르려 하는가 하고 곧 방편을 생각하되 마땅히 신통력을 베풀리라 하고 좋아하여 큰 성곽을 지어 집들을 장엄히 꾸미고 주위에는 원림과 흐르는 시내와 목욕하는 못이 있으며 안팎 대문에 달린 높은 누각에는 남녀가 가득 차게 하였느니라. 이 같이 조화로 만들어 놓은 대중들에게 이루하여 말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성에 들어가면 각자의 뜻대로 즐기리라 하니 모든 사람이 성에 들어가 다 마음이 크게 환희하고 다 안온하다는 생각을 내어 스스로 이미 제도되었다고 여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나폴레옹이 전쟁을 할 때 너무나 높은 산을 넘어가는데 모든 장병들이 목이 말라서 곧 죽을 것 같은 부분이 이 귀에 있을 때 나폴레옹이 선방에 서서 한마디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 고개만 넘어가자. 저 고개만 넘어가면 맛있는 과일이 즐비하다. 수많은 과일이 아주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넘어가자. 근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그 나폴레옹이 이야기한 그 산 너머에, 그 고개 너머에는 수많은 과일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모든 병사들은 침에 입이 고여서 그 고인 침으로 목을 소위 축여 능히 그 고지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의 내용은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다니. 화석예품. 가고자 하는 성은 저 멀리 있는데 중간 기착지에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성에 가면 뭐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